오늘은 사도행전 2장을 가지고 네 번째 함께 강해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에 나누었던 사도행전 2장 1에서 4절이 이제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의 현상 그 자체였다면, 오늘 함께 볼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은 그에 대한 무리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반응이 완전히 다르게 두 가지로 딱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완전히 놀란 반응이랑 두 번째는 조롱의 반응입니다. 이 두 반응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5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이제 한 절 한 절 살펴보며 나누고, 다음 주에 12절, 13절 포함해서 함께 같이 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1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5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사도행전 2장 5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자, 먼저 그때로 시작합니다. 이 그때에는 저번 주에 보았던 2장 1절에서 4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그리고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그때,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여러분, 여기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아수르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했을 때 세계 각국으로 피난 갔던 자들의 후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건 가운데서도 흩어진 민족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크게는 아수르한테 침략당하고 바벨론한테 침략당하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포로로 잡혀가거나 또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픔의 역사를 경험해온 유대인들이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 그 역사의 아픔들로 인해서 저기 중국에 또 저기 러시아에 가서 살게 된 우리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유대인들인 겁니다. 이들은 세계 각국의 이방인 나라에서 온갖 서름과 치욕을 받으면서도 그래도 나의 정체성은 유대인이다. 그렇기에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 그러한 정신과 경건을 잃지 않고 살고자 하였고, 그래서 유월절이 되고 오순절이 되고 초막절이 되면, 이게 3대 절기라고 하거든요. 이 절기가 되면 율법에서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그 멀리서도 예루살렘의 율법을 지키러 온 거였습니다.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렇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워낙 멀리서 오니까 지금처럼 비행기나 기차가 있던 게 아니니까 미리 유월절 전에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유월절 지키고, 이어서 50일이 있다가 지나면 뭐가 와요? 오순절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전에 와서 유월절 지키고 있다가 오순절까지 지킨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유월절 지키고 돌아갔다가 다시 오순절 돼서 지키러 돌아왔다 이러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한 번에 두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던 거죠. 그때는 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대부분 유월절부터 쭉 머물러 지키면서 예루살렘에 그렇게 머물러 있다가 마침내 오순절 날이 되던 날 이런 엄청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온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해외에서, 타국에서 그 아픔과 슬픔을 겪으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켜온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진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그 다음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 소리가 남에. 이 소리는 각각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외국어 방언 소리, 그거 막 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나는 일본에서 사는데 한국까지 명절 지키러 왔는데 뭐야, 누가 큰 소리로 저기서 아리가또 하고 있고 고자이마스 오겐키 데스까 이타다키마스 이 곤니치와가 이게 일본말로 막 말하고 있는 게 들리니까 내 귀를 확 사로잡았겠죠? 이 소리가 남해. 뭐야, 나는 중국에서 명절 지키러 한국에 왔는데
어디서 큰 소리로 니하오마, 셰셰, 짜이찌엔 이런 중국 소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내 귀를 확 사로잡았겠죠? 이 소리가 남해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지? 왜 우리 지역의 소리가, 우리나라의 소리가 여기서 나오고 있지? 이러면서 막 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곳으로. 이 소리가 남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 자기 나라의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쵸? 뭐지 하면서 막 그쪽에 몰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무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여기서 놀라,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여러분, 여기서 놀라에 해당하는 원어를 직역하면 이겁니다. 정신이 나갈 정도로, 미칠 정도로 놀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두려워하다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정신이 나갈 정도로, 미칠 정도로 놀란 것은 자기들의 언어를 능숙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그것을 사용하여 말하고 있는 대상이 다름 아닌 갈릴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였기 때문이라고요? 갈릴리 사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 갈릴리 사람에 대한 편견을 제가 말하기 전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인도에 갔습니다. 제가 인도에 갔는데 근데 어디서 한국말로 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 소리가, 한국말로 얘기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인도에서 한국말이 들리니까 제가 바로 그 장소로 가보지 않겠습니까? 너무 신기하니까 가봤겠죠. 근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인도의 유명한 명문 대학교를 다니는 그 과대표 과잠바를 입고 있고 대학생 같은 모습이고 안경도 딱 끼고 가방도 메고 있고 깔끔한 그런 대학생의 모습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양복 깔끔하게 입고 왁스 깔끔하게 바른 사람이 그렇게 한국말 잘하고 그렇게 막 이렇게 한국의 복음을 그렇게 잘 전하고 있으면 제가 별로 안 놀랬을 텐데, 근데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해외 유학파 출신인가 보다, 한국 그 말을 전공한 사람인가 보다 하면서 별로 안 놀랬을 텐데, 저런 사람이라면 한국말 잘할 수 있지 하면서 별로 안 놀랬을 텐데, 근데 수염이 막 이만큼 기르고 쓰레빠 신고 반바지 입고 반바지 옆에는 칼 차고 있고 동네에서 자다 일어난 것 같은 막 인도 현지 사람이 막 회수도 안 한 것 같은 사람이 완전 멋있게 한국말, 그것도 서울 표준말을 완전히 정확하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제가 놀라 자빠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7절 그 내용인 겁니다. 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겁니다. 이 감정으로 얘기한 거예요. 당시의 갈릴리 사람들은요, 배움도 짧았고 당시의 직업도 천하게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 사람들 특유의 발음도 있어가지고 조금 구체적으로, 여러분, 후음이라는 게 있어요. 히브리어에는. 이 후음이 뭐냐면 목구멍으로 내는 발음이 그 갈릴리 사람들은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후음이라는 목으로 내는 발음이 잘 안 되고, 또 말할 때는 또 그들만의 우물거리는 그 지역의 사투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부산 출신이니까 부산 사람들이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 어르신들 보면 쌀이 안 되셔서 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 쌀 해보세요 하면 할아버지는 살 이러는 겁니다. 살. 할아버지 살이 아니라 쌀이에요. 그럼 내가 할 수 있어. 살 이러는 겁니다. 내 어릴 때는 살밥 먹는 게 소원이었어. 살밥. 쌀밥이라니까요. 그래, 살밥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밥을 살밥이라고. 발음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갈릴리 지역만에 되지 않는 발음이 있었고, 그리고 특유의 사투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여러분 22장에 찾아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 나는 아니라고,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계속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위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갈릴리 사람으로 100% 확신했던 이유가, 저 사람 갈릴리 사람이라고, 저 사람 예수 제자라고 100% 확신하고 말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갈릴리 사람 특유의 사투리, 발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는 어부였으니까 갈릴리 사투리 완전 최강이었을 거 아닙니까? 너 예수랑 함께 있었지? 아니요,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경상도 사람으로 따지면 너 예수 알지? 너 예수랑 함께 있었지? 하면 뭐라카노? 가가 누군겨?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전라도 사람으로 따지면 너 예수 알지? 너 예수당 사람이지? 거시기 모른단께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딱 듣고 바로 알았던 겁니다. 저 사람 경상도 기독교인이구나. 저 사람 전라도 기독교인이구나. 저 사람 갈릴리 사람이구나. 아시겠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들통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투교의 갈릴리 사투리를 듣고 저 사람 갈릴리 사람이라고 예수 제자라고 그 발음 듣고 바로 맞춘 게 누가복음 2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갈릴리 그 사람들을 보는 눈이 어땠겠습니까? 높이 봤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을 굉장히 낮추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 이 서울 사람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늘 갈릴리 사람들을 그 정도 취급했던 겁니다. 저 사람들 마른 시골 사투리에 후음 발음도 못해서 말도 이상해. 뭔가 못 배우고 뭔가 촌스럽고 발음도 부정확하고 뭔가 좀 거시기하게 낮게 본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 성령 강림, 성령이 임하자 그런 갈릴리 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Hello,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를 하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를 하고 외국어를 완벽하게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정신이 나갈 정도로 원어로 보면 직역하면 미칠 정도로 놀랐다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그런데 어찌 우리가 저들의 말을 강나란 말로 분명히 정확히 저들이 말하고 있지? 우리가 그 말을 어떻게 이렇게 알아듣고 있지?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래 하며 놀란 겁니다. 그것도 네이티브 스피커 원어민처럼 말할 수가 어떻게 있는 거지? 저 사람들이 이 나라를 벗어나 본 적도 없고 외국어 그 강의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사람들이 정신이 나갈 정도로 그렇게 놀랐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이 부족함까지도 도리어 은혜의 도구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하나님은 도리어 은혜의 도구로 바꾸어 쓰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재밌으시죠? 발음이 부족했던 갈릴리 사람들, 그런데 그 발음이 부족했던 갈릴리 사람들의 입술을 들어서 복음의 불길이 터져 나오게 하죠. 학문이 부족했던 어부들의 입에서 생명의 말씀이 전 세계 언어로 울려 퍼지게 하셨답니다. 너무 재밌으시지요? 성령은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쓰시고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바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들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우리의 약한 시력을 들어서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우리의 어떤 약한 부분을 들어서 세상을 놀래키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의 그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 각 사람이 살고 있던 그 나라 그 지역의 말의 언어로 듣게 되니 이게 어찌 됨이냐.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갈 정도로 놀란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까지 쭉 어떤 곳에 말을 했는지가 쭉 아래에 열거되거든요. 우리 9절하고 10절하고 11절 다 읽으면 너무 길어서 대충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부터는 그러니까 어떤 곳에 말을 했는지가 쭉 이어집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그렇게 쭉 10절부터 쭉 그러니까 9절, 10절 그리고 11절까지 쭉 여러 지방들이 나라들이 나열되다가 그렇게 나열되다가 11절에 와서 그레데인과 아라비안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렇게 마무리되는데요. 위에 적힌 지역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세계 전체의 범위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세계 전체의 범위였을 겁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러 와가지고 오순절날 이 엄청난 사건을 보고 듣게 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끝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것은 11절의 한 단어가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을 우리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하면 방언에 주목합니다. 다른 언어, 외국어를 통해 역사한 방언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완전 포인트를 잘못 짚은 겁니다. 마치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지 예수의 기적을 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지 그 주변부에 있던 바울과 요셉과 베드로를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요셉과 베드로를 보는 목적은 뭡니까?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셉과 그런 바울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들을 통해 소개하고자 하는, 그들이 근원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예수를 봐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방언에 집중하다 보니 예수를 보지 못한 겁니다. 그들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로 이어지지 않고 베드로에서 멈추고 마리아에서 멈추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즉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 말한 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방언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언어로 무엇을 말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한 외국어 방언의 역사가 무엇을 말하기 위해 가능해진 것인가? 무엇을 위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인가? 그 사건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그것은 11절에서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위함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위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위해 그 역사가, 그 방언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라고, 이것은 이 말도 안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하나님의 큰 일은 다음에 나눌 베드로의 설교에 깊이 있게 등장을 하는데요.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역, 즉 구원의 큰 일을 말합니다.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하나님의 큰 일이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셨던 구원의 모든 사역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셨던 구원의 모든 사역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라고, 큰 일을 전하라고 역사하게 된 일이고 사건이었던 겁니다. 내 일이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 말입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큰 일을 꿈꾸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큰 일의 꿈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방언은 그 가운데 하나의 역사였던 것뿐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당시에 해외 곳곳에서 모였다 보니까 그들에게 역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도구는 외국어 방언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외국 사람이 워낙 많이 한 곳에 모였으니까, 오순절날. 그래서 주님은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방언이었기 때문에 방언의 방법으로 역사한 겁니다. 주님은 당신의 큰 일을, 그 도구를 사용했던 것뿐인 겁니다. 지금이라면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지금은 AI 시대 아닙니까? 지금은 유튜브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은 AI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세상의 여러 변화된 시대의 방법을 통해서 주님은 그 시대의 옷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이것이 방언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은혜인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역사를 대단한 엘리트들이 했던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했던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당시 가장 연약했던 갈릴리 사람을 들어쓰셔서 주님을 사모했던 가장 연약하고 연약한 갈릴리 사람, 그 존재들을 통해 역사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큰 은혜였던 겁니다. 애능중앙교회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큰 일을 이루어 주셨고 또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앞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이 큰 일을 함께 꿈꾸며 기도하고 사모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나라에, 우리 애능중앙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 역사하고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속에 오늘 성경 속 갈릴리 사람들처럼, 사실 우리 3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저를 포함해서 갈릴리 사람들 아닙니까?
모두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권능을 받고 그러한 엄청난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이 시대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속 각각 다른 이 외국어들은 모두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즉 다양한 외국어 속에는 내 이야기가, 내 자랑이, 내 피셜이 들어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사역, 그리스도를 통한 이 위대한 구속의 이야기였답니다. 그래서 이 각 언어는 다 달랐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어는 전부 달랐어요. 전부 달랐어도 내용은 하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동일한 이야기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언어가 다른데 그 모든 언어가 다른데 그 내용은 그리스도였답니다. 모두 다른 언어들 속에서 그 내용은 한 가지,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전하고 있는 내용이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역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청소년과 또 믿음의 선배님들이 모두가 하나 되어 언어는 달라도 세대는 달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이름을 고백하는 사건,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도 그리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도 각자 다른 세대 속에 있지만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된 목소리를 낼 때 그 가족은 그 어느 가족보다 강력할 것이고, 한 교회가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세대 속에 모였지만 예수라는 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함께 이야기하고 기도할 때 그 교회에 임하실 하나님의 역사는 한국을 뒤엎어버릴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곳에서 시작된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전 세계의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시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시초가 우리 애능중앙교회를 통해, 우리 애능중앙교회가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 이 세계의 시각장애인 복음화까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 애능중앙교회, 망원동 애능중앙교회를 통해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하나된 기도자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주의 도구로, 그리고 주의 교회로 우리가 쓰여질 때, 갈릴리 사람과 같은 연약하지만 주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와 우리의 사람들을 통해 그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연령과 배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고자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능력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마음에 품게 하셔서 갈릴리 사람과 같은 연약한 우리를 들어 주님의 역사의 도구로 이 시대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